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이 부어지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전영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는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명예로 답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화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점점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하물며 이보다 귀한 우리가 왜 염려하느냐며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사업자, 국가마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큰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강연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연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반석으로 삼고 성령의 불을 기둥 삼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언제나 말씀의 꿀을 풍성히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강연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강연교회를 찾는 가기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도수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양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일궈지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형성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강연교회 성도들이 말과 행함에 있어 거짓 없이 진실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3일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노력과 실력만을 의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응하게 하시며 부족한 부분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지혜에 의지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12월 20일 주일 오후에는 동두천 연탄은행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나누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후원한 손길과 직접 연탄을 전하는 작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연교회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의해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과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카라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몸될 우리 강연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과 지체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하시옵소서. 범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언제든지 등록하셔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성균 집사님, 강종신 권사님, 장녀 혜림자매 결혼식이 11월 28일 이번 주 토요일 1시 10분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실시간으로 그렇게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예배당 30%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한 50명, 6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저질환이나 또 열이 있고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또 주일학교도 실시간으로 하는데 네, 예배당 올 수 있는 자녀들은 오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오시고 사실 우리가 이 마스크 끼고 이렇게 좀 간격 유지하면서 있는 것이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다라는 마음 갖고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집행했습니다. 작은 교회 섬겼고요. 화도강염교회 LED 램프 주님의 은혜교회 맥북 지원합니다. 내일 화도강염교회 LED 램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성탄 영상 공모전 합니다. 성탄 전도, 성탄 메시지, 감사, 기쁨 등 또 우리 중고등학생, 청년, 또 내가 젊은 사람이다. 젊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좀 만들어서 우리끼리 만드는 거니까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 영상이 어떤 전도에 이런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인터넷이 처음 열려질 때 인터넷이 너무나 좋지 않은 도구다. 좀 악하게 쓰여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기도 했지만은 인터넷을 예수로 덮자 하면서 인터넷도 우리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잘 활용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상으로도 이렇게 전도하고 감사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면서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좀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영상 이 스튜디오, 작은 스튜디오를 세미나실에 좀 꾸며가지고 그 안에서 이 영상도 좀 성경 공부나 이 모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탄 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12월 20일 점심 식사 후에 진행합니다. 함께 또 보람 드실 분들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대입 수험생 취업자를 위한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가요? 성가대가 먼저인가요? 이 말씀이 먼저인가요?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곧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열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시간 카라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내 마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탄 배가 무려 14일 동안 유라굴로 강풍에 쫓겨서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배 안에 기구들 다 버리고 화물 버리고 배를 줄로 감싸고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거루를 배로 다 올리고 그렇게 가진 온갖 방법을 써보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렇게 2주간 14일 동안 이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였을까요? 네, 다 지치죠. 이제 14일 동안 그 광풍이 불고 그 파도에 풍랑이 쫓겨 다니고 그러니까 배멀미가 그냥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멀미에 또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추위와 또 죽음의 공포에 그렇게 떨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꽤 오래된 얘기인데 2003년도 인도 전도 여행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4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이 두 팀으로 나눠서 5일 동안 한 팀은 버스를 타고 육지를 다니고 한 팀은 배를 타고 겐지지강에서 섬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5일 동안 그렇게 하고 크로스 하면서 또 이제 서로 바꿔서 이렇게 육지와 섬을 다니면서 전도했었던 열흘간의 인도 전도 여행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겐지지강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작았어요. 그래서 20명이 타기에는 너무나 작아요. 기껏 한 12명 타면은 사실 꽉 차요. 그래서 이제 배 밑창에 저녁 때 잠을 자기 위해서 다리를 그래도 뻗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명 가까이는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요. 쪼그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그렇게 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들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좀 발 닿으면서 그렇게 눕기도 하고 또 몇 명은 갑판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자기도 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이동하는데 비가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강인데도 불구하고 물살이 아주 세게 파도가 치더라고요. 자, 비가 오니까 저는 이제 갑판에 있었는데 그래도 청년들 밑에서 그래도 좀 편하게 자라고 갑판에 올라와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어떡합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자리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비를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비를 뒤집어 쓰고 갑판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졸리니까 그냥 그렇게 누워요. 그냥 엎어져서 눕습니다. 근데 눕지만은 이제 풍랑에 파도에 배가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위험한 거예요. 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비까지 오잖아요. 추워요. 그래서 너무 졸리니까 그래도 자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배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기둥에다 끈을 제 몸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려고. 그럼 잠 자야 되는데 잠이 오는데 잠 못 자게 하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것이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잊지 못할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탄 배 276명의 사람들이 지금 먹지도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추위와 배고픔 또 살 소망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려 2주간 19일 동안 그렇게 지중해 바다에서 그렇게 항해 아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19일이 돼서 이제
뭔가 육지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심을 재보니까 20길, 또 얼마 지나서 또 수심을 재보니까 15길. 점점 수심이 낮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육지에 가까워졌나 보다 합니다. 자, 그래서 사공들은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립니다. 자, 닻을 내리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희망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공들이 뭔가 살 소망이 좀 생기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뭘 내렸어요? 거루를, 작은 구명 보트를 내리는 것. 거기 내려서 자기들만 타고 육지로 도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자, 몇 명밖에 탈 수 없으니까 자기들만 거룻배를 타고 육지로 가겠다는 것은 속셈으로 거루를 내립니다. 참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실 거죠? 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래도 배를 책임진 선원들인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칠 궁리를 하는 주랭랑을 치겠다고 하는지. 자, 사공이 배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전문가 사공이 없으면 그냥 다 죽을 수도 있어요.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참 학생들, 자녀들을 내두고 혼자 도망친 그 선장, 끔찍하죠. 요즘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사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젊은 부부가, 엄마가 이제 태어난 이 핏덩어리를 버리고 놔두고 그렇게 도망치고 하는 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 참담함을 느껴요.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아야 되는데,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참 이기적이다. 자, 지금 선원들이 함께 고생한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렇게 참 비참하고 참 이렇게 아주 욕심이 과도한 이런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 온갖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가끔 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협박하고 어떤 나쁜 짓 해서 막 뒤통수 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치를 떨고 화가 나는 일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이 이기적인 마음, 우리 안에 나만 살겠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인정하시는군요. 우리 안에 그런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나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비참하고 처절한 이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 도망치려는 사공들의 모습을 목격한 바울이 백부장의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군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거루를 내리는 그 현장에서 거루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구명보트는 이제 바다에 밀려 내려가죠.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으라라고 권합니다. 당신들이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겪으며 먹지 못한 지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이제 당신들이 먹어야 힘이 납니다. 이제 육지도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먹으십시오.
하면서 당신들 중에 누구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이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먹을 것을 해서 먹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함께 옆에서 또 그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음식 먹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 안의 사람들은 배불리 안심하면서 먹어요.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잘 먹고 평안케 하시고 이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겠죠. 사람들이 함께 먹고 안심하고 이제 남은 음식물은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오랜만에 2주 만에 이제 배불리 먹고 그래도 편하게 잠깐이라도 잠을 자고 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날이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육지가 보여요. 저 멀지 않은 곳에 육지가 보이는데 경사진, 어떤 작은 항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바다의 풍랑이, 파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배가 파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제 그 항만까지, 그 육지까지 가야 합니다. 자, 조심스럽게 배가 육지로 가다가 그만 물이 만나는 그 두물이 만나는, 우리나라 양평에도 두물머리 있잖아요. 물이 만나는 곳이면 이제 이 물살이 급하게 급물살이 되잖아요. 그 물이 만나는 곳에 배가 그만 거기에 박히게 되고, 박히면 앞머리가 박혀버리니까 뒤로 빠지도 못하고 큰 물살에 계속 배 뒤쪽은 그 급한 물살에 깨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사람들이 큰 위험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를 또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 나와야 되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깨진 나무 조각, 배 조각을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육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 죄수들을 책임졌던 이 군사들이 말합니다. 이 죄수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혹시 이 죄수들이 이 틈을 타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라고 죽이자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로마법상 죄수가 도망치면, 죄수를 놓치게 되면은 이 죄수를 책임졌던 병사, 군사가 그 죄인의 값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군사들은 그 염려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군사들이 죄수를 죽이자고 할 때 백부장이 오케이, 죽여 하면은 순식간에 죄수들을 다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바울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백부장의 말 한마디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군인들은 죽이는 것이 좋겠다, 책임을 그래도 면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살려두었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그 죄값을 본인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낫겠다 해서 죽이려고 하죠. 자, 백부장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백부장은, 여러분, 바울의 생명이 백부장의 손에 있습니까?
벌써 답을 말하시는군요.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만지셔서 바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바울을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는 것을 막으시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고비 겪은 분 계시죠? 저는 독사에 물려서 죽을 고비를 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고, 교통사고 정말 아찔한 순간도 한 두어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꽤 오래 전인데 주유를 하고 이제 급하게 차를 주유 후에 바로 이제 좌회전 틀어서 나오는데, 나오는 순간 쌩 하고 택시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한 0.5초만 늦었으면요, 택시하고 완전히 운전석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어요. 0.5초 늦었으면, 아니면 택시가 0.5초 빨리 왔으면 그냥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또 수년 전에는 저 광릉 수목원 쪽을 가다가 제가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스타렉스 뒤에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교육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이제 길이 이제 이 편도 1차선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이제 반대 차선이죠. 오고 있는데 이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제 차 쪽으로 오더니 그 속도 그대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같이 탔던 사람들도 막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핸들을 확 틀었어요. 차가 좀 기우뚱하더니만 틀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다시 또 원래 그 차선으로 다시 또 확 틀었어요. 근데 이거 안 틀었으면요, 그 차가 오는데 그 뒤에 또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트니까 이 차는 피해가고, 또 다시 또 원래대로 오니까 이 차는 또 확 피해가고, 아찔하더라고요. 다들 야, 그때 제가 전도사였나 목사였나, 이렇게 운전을 잘해? 자, 누가 0.5초 늦게 오도록 누가 막으셨나요? 하나님이 막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잡고 있었지만 그 핸들을 누가 붙잡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붙잡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피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재수 없어 그러세요? 그래도 다리만 부러진 것이, 다리 절단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만큼 보호하셨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내가 엉뚱한 데 안 가고 나쁜 데 안 가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셨습니다. 누구랑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른들은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청년들은 이 말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인데, 물 반 고기 반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취업이 잘 안 돼요. 인터뷰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내게 정말 좋은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백부장은 죄수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는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군사들의 제안에 백부장이 오케이 했으면,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에스더가 예고도 없이 그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갔어요. 예고도 없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예고도 없이 왕으로 할지라도 나가면 왕이 뭐냐 이거 죽여라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어요? 네, 참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아하수르 왕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에스더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 세 명은 안 죽었어요. 오히려 풀무불에 던지던 병사가 죽어요. 세 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냥 팔게만 하셔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20m 높이의 그 장대를 만들어서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그 장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자기가 달려서 그 10아들이 그 장대에 달리는 참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만과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인생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바울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사는,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또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만을 대신해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 총리 대신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공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거루를 내려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바울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뭐라도 해서 스스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거루를 내려서 만약에 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거루는 뒤집어져서 죽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거루줄을 끊고 그들이 배 안에 남아서 함께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그 위로와 소망과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약속은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한 약속, 아내하고 한 약속, 어떤 사람하고 한 약속, 여러분 약속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잖아요.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하면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지키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안 지키는 사람만 손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자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고 위로와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없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위로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아,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혼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는 그 인생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의 주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코로나19 사태 안정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롯해서 인류가 끝없는 탐욕과 허영심으로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하소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속히 보급되게 하소서. 아멘.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 공무원들과 이 사태로 인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아멘. 확진자들과 감염원이 된 사람들을 원망, 비난, 탓하지 않게 하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배려와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금까지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소서. 아멘.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학업과 취업과 수능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고 평안히 대처하게 하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소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소상공인들과 소외계층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 희생자들을 위로하시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선한 도움과 용기와 소망으로 이기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닮아 세상 속에서 지혜와 겸손과 사랑의 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라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과 하나님 또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답답하고 힘겹고 또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관계에 불편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믿음이, 신앙이 또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때로는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그렇게 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물, 땀 흘려 번 소득,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예물을 따로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원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함과 윤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 때문에 압박을 당하거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세상에 이런저런 건강과 또 사업과 직장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늘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값진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안유영, 안준석, 양채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터에서 마음껏 열심히 힘있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강현, 권윤혁, 박민규, 윤동혁, 한주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본인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또 적성에 맞는 그런 대학 학과에 입학해서 마음껏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가 취업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참된 행복을 맛보는 우리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이오니 우리의 욕심 따라서 우리의 생각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예물 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들 격려하고 힘을 주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온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후손들 세계에 있는 주님의 권속들,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